할렐루야. 아멘.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사했네.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문들아 머리 들어라. 나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되신 영원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은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자비하신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가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가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가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오늘은 12월 26일입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2021년 마지막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거든요. 하나님, 올해 마지막을 예배의 자리에서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믿음 지켜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오늘 드릴 이 예배 온전히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1년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일에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올 한 해 마지막은 또 함께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온전히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 온전히 예배에 성공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성공하는 신앙, 온전히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우리 모습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느덧 21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21년 1월부터 12월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순간마다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사랑의 교회와 함께 동행해 주신 사랑의 주님, 어제는 왜 주님께서 죄악된 세상에 오셔야 했는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기뻐하는 성탄절을 보내게 하시며 오늘도 22년 마지막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다시 모여 예배드리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위로부터 부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각자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죄를 씻어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으로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중심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였사오니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계시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제 일생을 다하기까지 주님의 말씀이 항상 제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셔서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보며 이전에 듣지 못한 것을 들으며 이전에 하지 못한 것을 할 수 있는 진정한 복된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1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계절에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가 장기화로 인해서 온 세상이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영혼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사랑의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사랑의 교회를 위하여 목자로, 구역장으로, 또한 인도자로, 또한 성도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세우신 박명수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추위에 굳어있는 저희의 영육을 성령의 불로 녹이는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담대히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을 드림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돈으로, 물질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는 고백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담아 이 시간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주님, 공급하여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으로 살 때 물질로 인하여 시험 당하지 않도록 우선순위가 세워지는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광고가 많죠.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뭐 혹시 뭐 비대면으로 뭐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뭐 있곤 한데, 그래도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또 이렇게 그나마 또 대면 예배로 또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되니 참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예배하게 되니 참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2020년 한 해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올 한 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 요거 해서 적으셔가지고요, 개인적으로 전사님께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기도 제목은 정리를 해서요, 저와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구역 교사들 이렇게만 해서 좀 한 해를 붙들고 좀 기도하려고 하거든요. 한 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그런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뭐 우리의 삶에서나 우리의 신앙에서나 우리의 가정에서 그런 내용들 적으셔서 1월 첫째 주 1월 2일까지 그렇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또 1월 달 기도 제목도 우리 구역 교사분들에게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 좀 놓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구역 교사들에게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구역 편성표를 안 드렸더라고요. 코로나가 2년 동안 되면서 제가 장로님들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년에도 구역 일단 한 해는 더 그대로 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걸 정작 드리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별한 변화가 없이 이렇게 내년에도 이 구역 그대로 갑니다.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구역 그대로 갑니다. 우리가 사실 한 2년 동안 거의 구역 모임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구역 어른들은 장년들은 그대로 갑니다. 청년들은 제가 변화가 좀 있는 걸로 이렇게 봤고요. 장년들은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뭐 혹시나 한 주간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는 꼭 뒤에다가 게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까지 이렇게 해서 게시되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 제가 놓친 게 뭐냐면, 사무처리회 때 우리가 사무처리회 마치고 회의록 보고를 구두로 하지 않고 서면으로 다음 주에 드리겠다 그랬거든요. 회의 서기분은 그걸 다 적어서 주중이한테 주셨어요. 굉장히 정리를 잘 하셨는데, 제가 그거를 재직 명단만 올리고 그걸 프린트해서 제가 분명히 드리겠다 그랬는데 그걸 못 드렸어요. 있습니다. 다 있는 그것도 포함해서 이번 사무처리가 아니고 제가 당황해서 그래요. 지금 송구 영신 예배 때 게시해놓고 또 뒤에 비치해서 1월 2일까지는 제가 그렇게 비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더 놀랐어요. 다음 주까지 비치하겠습니다가 거기 회의록에 있어요. 회의록에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회의록 그대로 수정하지 않고 회의록 그대로 제가 두 가지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한 해 기도 제목은 전사님께 또 저한테 이렇게 직접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또 1월 달 기도 제목은 구역 교사분들에게 알려주시면 또 늘 이렇게 그렇게 기도 제목해서 또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 31일 정말 한 해의 마지막 날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죠. 1월 30일 11시 30분 12월 31일 11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같이 진행하게 되고요. 우리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꼭 그렇게 오셔가지고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송구 영신 예배 그렇게 함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해를 마무리, 한 해를 시작 그렇게 예배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1월 2일 예배는요 신년 예배로 드리고, 그리고 진급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뭐 초등학교 올라가는 학생도 있고요, 중학교 올라가는 학생들도 있고, 또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진급 예배로 드리면서 연합 예배로 그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다음 주 신년 예배와 진급 예배로 그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 안내입니다. 1월 3일부터 1월 7일까지니까 주일이 시작하고 한 주간, 한 해의 첫 주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첫 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한 해의 첫 주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 해 각자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한 해의 첫 주를 하나님께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참여하셔서, 또 뭐 사정상 아니면 또 되게 머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이때는 새벽기도 이렇게 진행하니까 보통 이렇게 녹음 파일만 받으시잖아요. 이때는 온라인으로도 같이 이렇게 실시간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꼭 한 해 첫 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론 또 뭐 많이 춥거나 그러면 또 댁에서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그게 아니시면 뭐 특별히 뭐 눈이 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오셔가지고 함께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1월 3일부터 7일 금요일 딱 한 주간 5일이죠. 그렇게 특별 새벽기도 신년 시작하면서 드립니다. 그리고 신년 부흥회 1월 7일, 8일 금요일, 토요일은 저녁 8시, 오후 8시, 저녁 8시에 하고요. 그리고 9일 주일은 오전 11시에 합니다. 강사는 전신구 목사님이시고, 청년들은 오후 2시에 그 재행진 사모님, 그러니까 전신구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전신구의 특강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참여하고요. 그렇게 해서 사모님 특강 나도 듣고 싶은데, 그러면 전사님 어른들도 원하시는 분 들으셔도 된답니다. 사모님 그 쓰신 책, 지하실로 온 편지, 혹시나 그 뭐 강의 하기 전에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읽다가 정말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고, 제가 이 목사님 사모님이랑 교제를 많이 하면서 이 어떻게 이게 신앙이 삶으로 그대로 이어질까, 참 본받고 싶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셔서 함께 하는 시간 가지니까요, 위에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로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힘이 되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곁에 있습니다. 제가 힘이 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균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보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잇따라게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이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드로아에서 말레도까지 항해하다. 아멘. 12절까지 이렇게 함께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외로운 자리 말고 위로의 자리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로운 자리 말고 위로의 자리로 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외로움은요, 진통제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아플 때 진통제를 찾잖아요. 사실 진통제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머리가 아픈 이유가 너무 많거든요. 또 이유를 다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든 간에 좀 아픔은 좀 피해 보려고 진통제를 먹습니다. 또 적지 않은 경우에 어쨌든 진통제를 먹으면 머리 아픈 것이 좀 사그러들긴 해요. 그러니까 진통제가 어느 정도가 두통, 머리 아픈 때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삶이 외로울 때는 진통제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드는 약이 없습니다.
가수 이소라 씨가요 7집 앨범에서 이런 노래 가사를 그 노래에 있습니다. 지난 밤 날 재워준 약 어딨는 거야. 한 움큼 날 재워준 약 어디 둔 거야. 나 몰래 숨기지 마. 말했잖아. 완벽한 너나 참아. 다 외로워. 그래요. 너 없는 나는. 눈 뜨면 다시 잠을 자. 나는. 그러니까 눈을 뜨면 다시 잠을 자고 싶은 거예요. 외로운데 약이 없어서 그냥 잠들기로 한 거예요. 잠들어서 시간을 통째로 지워버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잠자겠다는 거죠. 이 이소라 씨의 7집 앨범에는요 여러 곡이 실려 있는데 그 모든 곡에 제목이 없어요. 어쩌면 제목을 붙일 수 없는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왜 아이들 방학 일기는 제목을 쓰잖아요. 근데 진짜 일기는 우리가 제목을 쓰지 않아요. 제목을 쓸 필요가 없는 그냥 내 고백이잖아요. 내 안에 속 깊은 고백, 그냥 속갯말을 나오는 거죠. 어쩌면 정말 외로움을 피할 수 없다는 것, 이거는 그의 속갯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외로움에는 답도 없다. 우리 모두의 속갯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황인숙 시인이라는 분이요, 강이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그 내용을 중간을 좀 생략하고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괴로운지 나한테 토로하지 말라. 인생의 어깃장에 대해, 빠개질 것 같은 머리에 대해 차라리 강에 가서 말하라. 당신이 직접 강에 가서 말하란 말이다. 강가에서는 우리 눈도 마주치지 말자. 저는 이 시를 읽는데요, 이 마지막 문장, 강가에서는 우리 눈도 마주치지 말자 이 문장에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멍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군가 시인을 찾아와서 나 정말 외로워, 정말 괴로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시인이 하는 말, 제발 좀 그런 얘기 그만해. 나 그런 얘기 안 듣고 싶어. 이거 좀 매정하지 않아요? 외롭다는 이야기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말 나한테 그만하라 그러는 거예요. 또 누가 내 인생에 자꾸 어깃장을 놓고 있어. 누가 나 자꾸 힘들게 해. 정말 머리가 너무 아파. 그런 얘기 제발 나한테 하지 말라니까. 그냥 너 혼자 강가에 가서 강에다가 혼자 삭혀. 혼자 이야기 좀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그런데 그 강가에서 나를 보거든 모른 척 해줘. 강가에서 우리 눈도 마주치지 말자. 무슨 이야기냐면, 너는 그나마 나 찾아와서 하소연하고 있지. 나는 하소연할 힘도 없어서 강가에서 그냥 울고 있어. 너도 그냥 강가에서 울어. 그러다가 나 보면 모른 척 해줘. 아니, 우리 눈도 마주치지 말자. 너 참 외롭지? 나도 정말 외로워. 그 이야기죠. 외로움은요, 사실 많은 경우 몰라줌에 대한 서운함이고요. 또 그걸 알아준다고 한들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아마 우리 이 가운데서도 부부 간에 함께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대부분 몰라줌에 대한 서운함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몰라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답답한데, 나는 사랑받고 싶은데, 나는 존중받고 싶은데 그만 몰라주는 서운함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요, 사실 부부간에 서로도 상대방을 도와주고 싶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마음 때문에 또 외로운 거예요. 이 부부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려고 저렇게 행동한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 왜 자꾸 저렇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하나.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오해를 해버려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저 사람이 날 괴롭게 하려고 저렇게 할 거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렇게 오해를 해버려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도와주고 싶고요.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아내 챙겨주고 싶은데
서툴러서 그래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진짜는요, 내가 방법을 모른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잘 알아주지 못하니까 부부간에 함께 있어도 사는 게 외로운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성탄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에요.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전지전능하시다. 이미 우리 마음 다 아셔. 근데 성탄은요, 이미 다 아신다를 넘어서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네 마음 다 알아.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사람이 될게. 나는 그냥 너가 될게. 나는 그냥 너야. 이게 성탄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돼서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외로움, 예수님이 답이 되시는 거거든요. 누구나 외로울 수밖에 없는 삶 가운데 예수님이 답이 되시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을 자세히 보면요, 그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게 위로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12구절 가운데 위로하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여기서 권하다는 단어가 이 헬라 원어로 파라클리토스, 위로하다는 단어예요. 2절에도요,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다, 동일한 단어예요. 파라클리토스 원어, 그러니까 위로하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12절에 그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나고요,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이 세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의 끝에는 그 위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위로가 있거든요. 모든 삶에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 굉장히 춥잖아요. 어제 오늘 엄청 날이 춥죠. 제가 밖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꼭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추위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피하고 싶어도. 우리의 삶에도 꼭 한 번쯤은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피하고 싶어도. 어쩌면 지금 그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외로움의 추위를 다 맞고 견디고 있지 마시고요, 위로의 자리로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자리를 준비해 두셨거든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지 그 위로의 통로 3가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위로의 통로가 3가지가 나오거든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또 하나는 믿음의 짐을 같이 짊어지고 가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3번째는요, 우리 삶에 찾아온 문제 때문에 힘든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통해 위로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 지켜주고 있잖아. 그 기적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다고요. 이 3가지 통로가 있는 자리로 가면 우리도 외로운 자리가 아니라 위로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죠. 먼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로 가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그 지역을 떠나면서 제자들을 불러서 위로했습니다. 바울의 위로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다시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단단하게, 믿음을 단단하게 해 주는 거죠. 성경은 그 결과를 위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했던 그곳으로, 마게도니아 지역, 헬라 지역으로 다시 갑니다.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 말로 위로했대요. 그러니까 이 역시 말씀이죠.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고 그 결과 위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건너옵니다. 이게 지도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오늘날 그리스 지역에서 이 터키 지역으로 살짝 넘어간 거예요. 오늘날 가면 별로 안 먼데 여기서는 한 5일 정도 걸렸다 그러는데, 그 드로아 지역에 가서 거기서 바울이요, 밤새도록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때가 성도들이랑 헤어지기 바로 전날이거든요. 바울은 헤어지기 전날 송별식을 한 게 아니라 붕해를 했습니다. 이게 철야 기도가 아니라 철야 말씀이에요.
와, 저는 오늘 이 말씀 주중에 묵상하면서요, 야, 바울 진짜 참 설교 용어는 아니지만 참 징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중간에 보면 바울이 설교가 좀 길어지니까 이 유두고가 사람이 졸아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졸고 있는데 바울의 설교가 더 길어지니까 졸다가 떨어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 놀라니까 바울이 가서 막 살려주고 나서는 그리고 해가 뜰 때까지도 막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징하죠. 와, 진짜 헤어지기 바로 전날에 우리 같으면 그냥 송별회하고 치킨 시켜 먹고 피자 시켜 먹고 아닌가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좀 함께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 덕담할 텐데 밤새도록 부흥회를 한다니까요. 그 말씀이 위로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말씀이 위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이 삶의 끝이 아니고 시작이고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2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양육했어요. 그리고 떠나면서 다시 말씀으로 위로해요. 2년 동안 배우고 나서도 앞으로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 길이 생각보다 유혹도 많고 갈등도 많고 힘든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이 좀 힘들다라는 것을 재밌습니다. 재밌게 써놓은 책이 이 철로 역정이거든요. 이 철로 역정 제 일부를 보면서 솔직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새벽에 나누면서 요즘 표현으로 고구마를 먹는 것 같다 그랬어요. 계속 어려워요. 믿음의 길 가는데 계속 어렵고요. 유혹도 많고요. 심지어 나중에는 그 주인공 크리스천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도 합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모든 고민이 해결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떻게 결정해야 되나 몰라서 넘어질 때도 있고요. 심지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내 마음과 내 발은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저는 저의 신앙생활에 비춰볼 때요, 믿음 생활, 그 여행은 기차 타고 가는 거나 혹은 고속도로 타고 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국도 타고 가는 기분이에요. 국도로 가는 기분. 이게 기차는 표만 잘 끊으면 철도를 이탈하지 않고 특별한 은혜 없으면 쭉 가잖아요. 고속도로도 분기점 몇 개만 잘 조심하면 끝까지 가요. 국도는요, 매 순간 교차로예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도요, 전방이 우회전이라는데 저 길이 직진인지 우회전인지 이게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 15m, 그 운전해 보신 분은 알 건데 15m 앞에 우회전이라고 하는데 길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 우회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요. 근데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느 길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국도의 특징, 음식점이 참 많아요. 계속 유혹해요. 공사 구간도 많고요. 그러다가 길을 놓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전 제가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보니까 그런 국도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말씀입니다. 지금 길을 잃고 혹은 길을 찾고 있는 이에게 필요한 위로는요, 빵이 아니라 나침반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빵을 달라고 말해도 그 손에는 지금 나침반을 쥐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빵을 주신 대표적인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조각으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근데 기억하십시오. 5,000명을 먹이시기 전에 5,000명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 말씀을 너무 오랫동안 듣다 보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빵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후에 빵을 더 달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그 자리를 떠나세요.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빵이 남기보다 말씀이 남기를 원하신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빵이 아니라 나침반입니다.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내가 원하는 것과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현명한 부모는요, 자녀가 원하는 것을 주기보다 필요한 것에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원하는 거 다 해주는 순간 부모도 망하고 자녀도 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전에 살아가서 참 산업 역군들 되게 힘들게 살아오셨잖아요. 사실 어릴 때 이야기를 참 조금만 나눠봐도 굉장히 많이 없이 그냥 살았잖아요. 근데 없이 살아도 지금 다 훌륭하게 살고 계시죠. 왠지 아세요? 없이 살아서 그래요.
결핍의 힘이 뭐냐면 원하는 거 안 해줄 수 있는 힘이에요. 결핍이 있으니까 원하는 거 못 해주고 필요한 것만 간신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마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한국 기독교가 초창기에는요 가난했거든요, 교회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원하는 거 다 못 줬어요. 대신 진짜 필요한 복음만 준 거예요. 빵은 풍성하게 못 줘도 그들이 손 내미는 그 손에다가 말씀의 나침반은 꼭 쥐어줬어요. 그러니 성도들이 복음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이게 진짜 위로입니다. 혹시 나침반 한번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침반이 진짜 고집스러워요. 이게 방향을 어떻게 돌려도 그 피는요 움직이지 않아요. 어떻게 돌려도 빨간색은 항상 북쪽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봐도 어디가 북쪽이고 어디가 남쪽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요. 말씀이 진짜 고집스럽잖아요. 난 지금 정말 힘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힘들지 이제 좀 적당히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말씀은 안 그래요. 타협하지도 않아요. 계속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하시죠. 매정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위로예요. 우리가 길을 발견하게 해주는 거죠. 제가 한 번은 구역 교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이들에게 위로해 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받았으니 저 사람을 미워하겠습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아파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미움과 씨름하는 사람이지 미움에 동조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길을 잃은 삶에 필요한 건요 토닥거림이 아닙니다. 방향 제시입니다. 마음이 힘들수록 방향부터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진짜 위로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 그 있는 교회들에게 다시 여러 말씀으로 위로하잖아요. 사실 마게도냐 헬라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생긴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계속 핍박이 오고 또 유혹이 오고 우상 섬겨야 그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너희가 지금 새롭게 믿어서 여러 가지 유혹이 있는데도 야 그거 어떻게 잘 견디고 있냐? 참 대단하다. 이게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진짜 위로를 주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주변의 말에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가치관과 교회에서 주일마다 듣는 가치관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늘 힘들고 좌절하고 고민되고 그래서 말씀이 위로인 거예요. 방향을 주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그 울산의 이상현 목사님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드렸어요. 제가 처음 사역할 때 그분 밑에서 같이 사역을 했던 그 교회고 참 그분 밑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게 정말 은혜거든요. 그분이 제가 사역할 때도 항상 하셨던 이야기, 제가 찾아가도 항상 하시는 이야기, 박 목사, 교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줘야 돼. 온통 세상 따라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야.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길을 잃은 이들이 예배에 오면 길을 찾을 수 있는 그 자리, 그게 위로의 자리거든요. 올해 7월 27일, 그러니까 2021년 7월 27일 부산 구서구, 그러니까 부산 구서동에 있는 작은 교회에 우주현이라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뭐 작은 교회 목사님이고 소위 말하는 이름 있는 그런 분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생전에 쓰신 글을 제가 이제 최근에 봤는데요. 사역하시다가 뭐 이런저런 아픔이 있었어요. 굉장히 바르게 목회를 해보려고 하다가 이런저런 아픔이 있어서 목회를 그만두고 이제 그냥 신학교에서 강의만 하고 계셨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그 신학교에서 그분에게 강의를 듣던 학생이 교수님 우리 교회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이제 그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너무 이단 성향이 강한 거예요. 거의 뭐 교단만 이단이 아니지 교회는 거의 이단인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이 그 목사님이 좀 갈등을 하다가 이제 그 학생이랑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름아름 어떻게 그 교회 성도들이 좀 이렇게 여러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사람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결국 이제 개척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개척을 결정하고 첫 예배 바로 2주 전에요.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 4기라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치료나 가능할까? 이것도 진짜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이랑 이제 그런 얘기도 막 나누고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에스겔 16장 6절.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원래 내용의 문맥은 그냥 버려진 피덩이 아기 같은 모습이라도 너는 살아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목사님이 딱 그 말씀을 보면서 문맥이랑 상관없이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마음에 그냥 꽂히는 거예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래서 그 목사님 2017년에 다시 목회를 시작하셨고 올해 7월에 하나님 나라로 가신 거예요. 세상에 대장암 4기인 환자에게 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러니까 너는 계속 목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길을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길을 잃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 중에서 혹시나 뭐 자녀들 중에서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그것 때문에 방황할까 봐. 힘든 일을 만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방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침반이거든요.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위로의 자리입니다. 삶의 겨울이 오면 방황을 선택하지 마시고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자리로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가 위로의 자리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위로를 주신 두 번째 통로는 뭐냐면 성도들이에요. 믿음의 짐을 함께 지고 가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바울이 이제 헬라 지역에 있는 동안 그 복음을 그래서 막 위로하고 있는 동안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살짝 이제 가는 방향을 좀 바꾼 이후에 다시 가려고 하는데 그때 헬라 지역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7명 나오는데요. 뭐 베레아 사람 소바더, 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뭐 세군도, 뭐 그리고 디모데하고 뭐 포함해가지고 7명이 바울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준 바울을 힘든 그 상황에 혼자 보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손잡고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어깨동무해서 그 짐을 나누어 지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 그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프랑스 신학자인데요, 이 알프레드 로아지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땅에서 선포하셨고 정작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교회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이 공동체로부터 고립을 선택하고 있다면요, 그건 이미 내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코로나가 무서운 게 뭐냐면 단순히 질병이 아니라 고립이거든요. 이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게 그거잖아요. 단절, 코로나 블루, 그 우울증. 바이러스는 정말 사람들 속에 숨어가지고 잘도 여기저기 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연결해 버리잖아요. 근데 정작 사람들 관계는 지금 다 끊어버려요. 어느 순간에 그렇잖아요. 함께 하자 말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쳐다보죠.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린 거죠. 물론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일수록 더 철저하게 방역 지키며 더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조심하다가 할 수 있는 관계까지 끊어버리는 것, 고립을 선택하면 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도 할 수 있는 선택들은 해야 한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에게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로마에게 박해가 한참 진행될 때 그들은 익투스라는 걸 그렸어요. 물고기 표시거든요. 영상 파워포인트 잠시만 볼게요. 이거 제가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어서 제가 그 그림을 그려봤어요. 익투스가 뭐냐면 물고기 표시인데 누군가 저 밑에 두 번째 줄 보면요, 밑에 이런 식으로 모양을 그려요. 그러면 그 그림을 보고 다른 크리스찬이 위에 이렇게 그려요. 그럼 물고기가 완성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서로가 누가 크리스찬인지 잘 모르고 그렇게 굉장히 믿는다는 것만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그래도 누가 믿는 사람인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표시로 저렇게 물고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게 왜 물고기 모양이냐면 저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하는 거예요. 저기 제가 헬라어를 적어봤습니다. 예수 크리스토스 테오휘오스 소테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근데 저게 앞 글자만 딱 따면요, 익투스 물고기가 돼요.
그래서 자기들만이 아는 약자예요. 앞 글자만 딴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단어 자체가 도도 말고 돌도 말고 딱 물고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이들 저런 거 많이 붙이고 다니죠. 원래 초창기는 뭐 익소처럼 글자를 쓰진 않았고 저 물고기 표시. 저걸 왜 했어요? 박해라는 위험과 단절이 있어도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하고 연결하기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드러낼 수는 없지만 함께 하고 싶었다는 거죠. 제가 이번 2년 동안 코로나 상황에서요 목회하면서 솔직히 제가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른들 대상으로 줌 모임을 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줌 모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 많아요. 쉽지 않아요. 그 시도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돌아보고 무슨 생각하냐면 차라리 그 힘든 1년을 버텼으면 2년째는 그래도 줌 모임이 되었을 텐데 힘들 거라 생각하고 망설였더니 할 수 있는 것까지 못하게 됐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고 거듭 묵상하면서 계속 그 생각이 들어요. 과연 카카오톡으로 하는 그게 최선이었을까? 성도들이 서로 함께 교제하고 어쨌든 연결돼야 신앙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 코로나라는 이유로 수요일날 유튜브 만들어내고 그냥 카카오톡으로 하고 서로 소통 없이 지내는 그게 최선이었을까?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야 하는데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연결할 수 있는 선택지는 다 동원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할 이유가 100가지가 있어도 한 가지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거 시도해 봤어야 하는데 믿음의 공동체가 위로가 되거든요. 그 믿음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공동체 안에서는 위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상징적인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안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말이 아니라 제가 계속 위로라는 단어를 파라클레토스라 그랬잖아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에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자체가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함께 있으면 서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성도들을 위로의 사람으로 위로의 자리, 그 자리를 위로의 자리로 만들어주신 이유입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요즘 특히 많이 다짐하는 게 있어요. 성도님들과 소그룹 모임을 할 때 결코 개인적인 친분이 깊어지거나 개인적인 위로의 사람은 되지 말자. 이게 성도들과 거리 두자는 의미가 아니라 함께 모일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과 깊어지도록 하자. 내가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도록 하자. 그래야 위로가 되거든요. 사람들 중에 유독 대화할 때 공격적인 분들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외로워서 그래요. 믿음도 외로워지면 점점 날카로워지거든요.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박해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날카로워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늘 그와 함께 믿음의 짐을 져준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을 경험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함께 짐을 지는 게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들이 함께하는 자리가 위로의 자리입니다. 그 위로의 자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우리 공동체 지체들 중에서 그 위로의 자리를 망설이고 있는 사람이라면 초청함으로 그 위로의 자리를 경험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혹여나 성도들 중에서 그 초청조차 부담스러워하는 일이 있다면 나는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기도를 다짐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남았어요. 오늘 본문에 유두고가 설교가 너무 길어서 떨어져 죽었거든요. 하필 제가 오늘 1년 중에 설교문이 제일 길어요. 평소보다 한 장 반을 더 써왔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짧게 준비했어요. 세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는 거예요. 유두고가 죽었어요. 왜 죽었다고요? 바울의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살렸어요. 아직 생명이 있습니다. 너무 소란하게 하지 마세요. 살렸습니다.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준 거죠.
성경에 보니까 그 기적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그래요. 가끔씩 이 번역이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이게 적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라 원어에는 헤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지 않게 위로받았다 그러면 좀 대충 크게 받았지 이러는데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게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확 해결해 주시면 그 위로가 되잖아요. 문제가 해결돼서도 위로를 받지만 나 혼자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 나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거 알게 되잖아요. 성도는 이 기적을 통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제가 보통 설교할 때 이 환경의 변화, 그게 달라지는 것보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는 게 진짜입니다라고 강조하다 보니까 혹여나 저희가 기적을 외면하는 목사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날마다 기적을 갈망하는 목회자예요. 왜냐하면 목회는 제 힘으로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가능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믿음이 가능합니다. 기독교는 매 순간이 기적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개입으로, 응답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제가 얼마 전에 한 지체와 대화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직장에서 인사이동이 곧 있을 건데 대충 지금 정해진 상황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인사이동으로 결정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최종 결정이 언제 나냐? 1월 달에 납니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1월 한 달은 그 문제를 가지고 나도 기도하겠다. 함께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편한 직장 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가 봐도 이거는 내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내가 힘든 쪽으로 결정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서로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 이 문제가 바뀌어지는 기적을 경험하자. 하나님 우리 삶에서 그렇게 기적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걸 경험하는 삶이 되자는 거죠. 제가 신년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함께 꼭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제출하고 2022년 12월 31일 날 보고 1년이 기적이었음을 경험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년 일주일 동안 기도하자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의 1년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겠습니다. 그거 작정하고 고백하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아픔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 참 많아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기도로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위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위로를 주시는 거죠. 장충동에 보면 태극당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빵집이 있습니다. 저도 이 남산에 갔다가 잠시 한번 들러본 적이 있는데요, 이 태극당이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빵집을 이제 손자가 맡으면서 다시 회복됐다 그렇더라고요. 그 손자인 박경철 씨가 인터뷰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하루에 딱 3개만 만들 수 있는 빵이 있대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 빵을 시간을 뺏겨가면서까지 매일 만들더래요. 어떤 날은 팔리지도 않는데. 그래서 박경철 씨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니까. 할아버지 왜 그 빵을 만드시냐고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 빵을 좋아하셔서 가끔씩 사러 오시는 할머니가 계신다. 물론 로맨스는 아니에요. 그 할머니가 그 빵을 좋아하셔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 빵을 좋아해서 드시는데 우리 밖에 못 만드니까 그 할머니를 위해서 만들어 드리는 거다. 그 집 밖에 못 만드는 빵이기에 꼭 만들겠다고 말하는 할아버지. 우리의 삶에서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위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위로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주는 위로가 그거고요. 믿음의 공동체가 주는 위로가 그거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하는 기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이것저것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그 이유 다 떠나서 딱 하나, 위로받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받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오시면 돼요. 위로해 주실 거니까.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을 받을 겁니다. 위로를 받을 겁니다. 우리 함께 그 찬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구역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삶은 외롭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저도 어릴 때부터 유독 외로움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운동장 딱 생각하면요 외로움이 먼저 떠올라요. 전 담벼락 그러면요 외로움이 먼저 느껴져요. 근데 이 외로움은 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외로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미 답을 주셨거든요. 하나님, 내가 말씀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공동체가 있는 자리로 가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서 기적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저 외롭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 위로의 자리로 가고 싶어요. 그렇게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 살아갈 때 외롭습니다.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있지만 외롭습니다. 때로는 배우자와 함께 있지만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어떨 때는 예배 드리고 나서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랑 함께 모여서 대화하고 났는데도 대화하며 웃고 있는 중에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외로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위로의 자리로 찾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립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힘든 상황도 있고 주님 앞에 나오기 힘들고 여전히 모임은 버겁고 그럴지라도 주님, 고립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또 누군가의 믿음의 짐, 인생의 짐을 함께 짊어지며 기도해주고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위로,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주여 같이 채워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외로운 자리를 떠나 위로의 자리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겠습니다. 주님, 기적의 자리를 경험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기도는 쉬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삶,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롭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득 외롭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마음에는 찬바람이 붑니다. 큰 소리로 웃고 있는데 삶은 외롭습니다. 주님, 말씀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외로움을 다 안다라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사람이 되셔서 나의 모든 상황을 그대로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방향 설정 제대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말씀 나누는 자리가 버겁습니다. 때로는 또다시 모여야 하는 상황이 힘들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립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립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자리에 나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누고 성령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위로의 자리에 지체들을 초청하겠습니다. 올 수 있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더불어 위로받는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우리 지체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응답받는 자리는 놓치지 않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외로운 자리를 떠나 위로의 자리를 선택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과 아픔을 다 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위로의 영으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위로의 자리를 선택하며 그 자리로 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